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여러 신학자들의 신학 이론을 공부를 많이 하게 되지요. 그 중에 정말 신학자이면서도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위스 바젤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혁교회의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시기도 했고, 이분이 쓴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4,000페이지가 되는 방대한 책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너무 그 방대한 책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할 정도로 방대한 책을 쓰신 분이지요. 근데 이분의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설교를 길게 할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역사적인 사건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만 뭘 많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도리어 덧붙일 게 별로 없는데 계속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다른 걸 붙이는 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거 한마디로도 부활절 설교는 다 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부활을 믿지를 못하면 굉장히 큰 신앙적인 걸림이 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부활절 아침에 반드시 3가지의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부활에 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역사적으로 예수님 부활이 분명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이거는 정말 못 믿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던 거 아니야? 기절한 분을 갖다가 죽었는 줄 알고 이게 선선한 동굴 속에 넣었더니 이게 깨어나가지고 부활했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기절설이라고 하는 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야,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몰래 가져다가 딴 데다가 훔쳐서 놔놓고는 예수님 부활했다 해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하면서 도적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 밖에 여러 얘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은 그 영이 부활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분명히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분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광경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3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쩍 나타나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샬롬하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3일 전에 분명히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냈는데 그분이 살아서 앞에 탁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놀라냐? 오늘 성경 말씀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해요? 영으로 생각합니다. 유령으로 생각하는 거죠. 영이야, 영.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귀신이 돼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 저 귀신이 나타났다, 영이 나타났다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생각하니까, 귀신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분명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를 지금 전해 들었는데도 이거를 의심을 하고 믿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라 그랬죠? 예수님은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내 손과 발을 보라는 건 못자국 난 손과 발이 그들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느 다른 사람의 손과는 다르지요? 분명히 못 박혔던 손과 발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봐라, 나다. 내가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나.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만져봐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여러분, 유령이면, 귀신이면 살과 뼈가 없는 거잖아요. 영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게 살과 뼈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만져보라고까지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맞는가 봐. 맞아. 그런데 너무 기쁜 나머지 못 믿어요. 진짜야 이게? 이 꼬집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못 믿는 거예요. 도저히 못 믿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41절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 먹을 것 있냐? 영이고 유령이고 귀신이면 먹을 건 못 먹잖아요. 뭐 진짜 너 만져봐라 그러는데 두려워서 못 만지고 있으면서 그 형체는 보이니까 분명히 보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못 믿고 있을 때, 야 그럼 너희들 정말 못 믿겠니? 그러면 여기 뭐 먹을 거 있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님이 잡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났구나를 확실히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본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왜 거짓말해? 왜 그가 부활했다는 걸 거짓말해? 정말 살아난 거 맞아? 그러면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에 갈 때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나는 분명히 봤다. 내가 봤고 만졌고 같이 있었다. 그 예수 분명하다. 이러면서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여기 있는 제자들만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봤고 12제자가 봤고, 거기 성경에 보면 500명의 사람이 일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분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태반이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살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부인할 수가 없는 확실한 사실인 건 예수님이 부활해서 한 번, 두 번 나타나고 끝난 게 아니라 40일 동안 같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이요. 이 사건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주님이 주어진 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도 부활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 부활했기에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세상 떠날 때 제가 임종 예배 많이 드려보는데,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지금 3년째니까 목사 안수 받고 33년을 흘러오면서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는데,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니까 정말로 은혜로운 얼굴로 잠자듯이 주무시듯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오래 좀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은 다 있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이 아닌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저 천국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곳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걸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고 반드시 부활의 날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지 않다면 다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요.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도 헛것인 거지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부활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뒷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여러분 51절을 다 같이 찾아서 51절부터 우리 5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거나 화장터에 가서 화장된 몸이 되더라도 예수님 부활하시는 재림하시는 이날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죽어있는 무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뭐하고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을 맞이했다면 우리도 그냥 이 몸이 아니라 변화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으면 죽음 걱정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걸립니까? 앞으로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고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죽음 두려워할 것 없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노회에 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그 문자를 읽고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3분의 1이나 교회 예배 참석을 안 한 3분의 1밖에 참석을 안 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 앞이 소란스러워지면서 사모님이 오셔서 여보 잠깐 교회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러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러고 나갔더니 그 예배당 입구에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곳에서 열 체크를 했는데 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안내하던 분이 입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나를 안 드려 보내느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된 거죠. 막 울면서 나 들어가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권사님은 막 하는데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장 불가해요. 그 이분이 막 발을 동동 구르다가 소리내를 막 지르고 그러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한다는 말이 목사님 나오셔서 그러면 나 안수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나 집으로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지요. 목사님이 가까이 갔는데 정말 콧물이 줄줄 흐르고 열이 있는 걸 보니까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목사님이 손을 들어서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한다는 게 본인에게 이게 감염이 올까 봐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사님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 기도라도 해달라고 하니까 머리에 손을 얹는데 꽉 손을 얹지 않고 약간 올려서 기도를 해드리고는 권사님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병원 가서 검진 받으셔서 음성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교회 오세요. 만약 양성이면 안 됩니다. 교회 절대로 예배드리러 못 옵니다라고 목사님도 얘기를 하시고 예배를 마쳤다는 거예요. 거기 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신 권사님은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난 예배드리고 싶어요. 난 예배드리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행복한데 왜 나보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까요? 너무합니다. 그러며 하염없이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권사님 며느님이 권사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을 다 받았습니다.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서 이분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아니라 알레르기성 비염에 감기 증상이 약간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지요. 권사님은 그 다음 주 주일날 기쁨으로 예배당에 달려왔습니다. 교인들이 권사님을 보자마자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맙니다. 근처에도 못 오게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의 권사님이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약봉지를 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 코로나19 아니에요. 나 알레르기성 비염의 감기 증상이라고 약을 지어 왔어요. 그러니까 나 예배 드려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며 예배당에 들어와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얼굴을 보면서 지난주에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목사가 돼서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떨며 안수기도를 해 주었던, 그리고 권사님을 쫓아냈던 참 나약한 믿음의 목회자가 바로 접니다. 저는 참 믿음 없는 목사입니다. 이게 이 목사님이 써놓은 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왜 두렵지요? 코로나19가 왜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아니면 안 죽을까요? 다 죽음이 와요. 누구에게나 와요. 다른 사람에게는 오고 나에게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와요.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을 이 땅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은 멀리 가 계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이 뭐라고 그랬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세 번째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나와 동행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들은 믿고 살아야 돼요.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 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요. 일본의 여류 작가이고 이분이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이 절찬리에 판매됐고 많이 읽었지요. 저도 그분의 책을 너무 좋아해서 나올 때마다 그 책을 사서 읽곤 했었습니다. 그분이 책 속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폐결핵에 걸렸는데 그 폐결핵 균이 척추를 이렇게 감염시켜서 척추에 폐결핵균이 들어가 계속 갉아먹으니 그 뼈를 갉을 때 그 균이 갉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너무 통증에 시달려 아픈 거예요. 그분은 폐결핵만 걸린 게 아니라 여러 류마티스라든지 또 장에 문제가 있든지 종합병원처럼 온몸이 다 아파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너무 아파 통증에 시달릴 때마다 한 가지를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하면서 계속 임마누엘 아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임마누엘 아멘을 계속 되뇌일 때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아팠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면서 상쾌한 기분과 행복감에 젖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일평생 동안에 나의 고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살아왔노라는 고백을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기가 녹록지 않고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다든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도 되뇌이십시오. 임마누엘 아멘을 말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지요.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지역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이분은 사자에게 물려서 팔 한쪽이 떨어져 나간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또다시 아프리카로 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분의 이 전기, 리빙스톤의 선교일기라고 하는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너무 이빨이 아파서 다 썩은 거예요. 치과 치료도 없고 그러니까, 약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빨이 다 썩는데 너무 아프니까 나무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흰 나무에다가 이렇게 줄을 엮어서 여기 이빨에다가 해가지고 탁 튕기면 이 나무가 튕기면서 이빨이 빠져나가. 이빨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마지막에 이분의 세상 떠나는 장면이 너무 눈물 나는 게 저녁에 기도하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의 이 일기 속에 들어있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와서 나에게 당신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어찌하여 아프리카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곳에서 삽니까? 영국이 그립지 않습니까? 문명의 세계가 그립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그곳에서 그런 고생을 하며 삽니까? 그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노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암송해 보세요.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프리카 땅 어디든지 갈 수가 있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살기가 녹록지 못한 그리고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하게 행복하게 여러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소리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좋은 약이 개발되도록 4월 15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의 좋은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뽑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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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건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한다는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떠나는 날 그냥 끝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다는 걸 확실히 믿게 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남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19 종식되도록 약이 개발되게 해 백신이 개발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4월 15일 총선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 헌신할 좋은 일꾼들을 뽑아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